알겠네. 누가복음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귀 기울이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정말 이 말씀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와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심정은 어떨까요?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과 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기를 오래전부터 원했다고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구원해 주신 것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이제는 또 다른 구원의 시대가 밝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12 제자와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예수는 기념하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한 후에 십자가 처형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식사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전에 사도들과 마지막으로 하는 자리입니다. 이 식사 기간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러 가서 유월절 식사를 먹을 객실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앉으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 제자들과 식사를 하기 원했다고 합니다.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식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가정의 문을 넘어가셔서 그들의 맏아들들을 치지 않으신 사건을 기념한 것입니다. 이 식사를 할 때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한 그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모든 준비를 마치신 상태이십니다. 다음 날이면 십자가의 처형태로 가야 하는 그런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매우 바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이루기까지 더 이상 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모두 성취되기까지 예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를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 모두 성취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지는 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미래에 모두 성취되는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는 바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셨다고요. 이어서 예수님은 잔을 잡고 감사의 기도를 한 후에 잔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신들이 현재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공유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의 잔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형벌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었습니다. 그러나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하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기 전에 자신이 당할 고난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빵을 들고 감사한 후에 빵을 뜯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말씀에는 떡으로 나와 있지만 원어로 보면 빵이라는 의미가 더 이 시대의 이 사람들에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빵을 잡고 감사하고 뜯어 나눠 주시는 모습은 마치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을 먹이셨던 사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빵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빵이 상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뜻합니다. 제자들은 빵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훗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이 빵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과 죽음의 대속적 선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유월절 이 빵을 나눠 먹을 때, 기념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빵을 자신의 몸이라고 하며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후에는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부어지는 이 잔은 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이다 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위해 피를 붓는다는 표현은 고난의 종이 많은 사람을 위해 목숨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을 위해 부어지는 잔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만 맺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새 언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피를 부었습니다. 범죄자들로 여김받았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새 언약은 그분의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죄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대신되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언약의 개념은 출애굽기에서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 제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희생 제물의 대신 예수님이 그 대신입니다. 그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빵과 잔을 나누는 목적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희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 사건에서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죽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죄 용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언약의 목적은 아버지와 자녀 같은 관계를 하나님과 맺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할 목적, 새 언약을 자신의 피로 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언약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의 몸인 교회가 예수와 성령으로 연합하여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길 바라시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장차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나라에 또다시 자기의 제자들과 잔치상에 함께 앉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다시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한 제자들은 이 유월절 식사와 예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자기의 피도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릴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흘린 피에 의해서 새 언약이 맺어집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과 관련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 주었고 자기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예수와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몸과 피를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죽음에 의해서 새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예수가 주는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새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의 만찬에 동참하고 기념하면서 지난 날의 구원 역사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흘린 희생의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까지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루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소명을 예수님께서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치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신자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하였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동시에 미래의 식사를 소망하는 식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의 만찬을 통해 기억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이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임을 믿습니다. 내일 성찬식 하실 때 떡과 잔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깊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우리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산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나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앞에 띄어진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